네, 자, 여러분 칼에 맞는 상처보다 말에 맞는 상처가 더 깊다, 더 오래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보다 내상이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가고 깊다 이런 의미겠죠. 오늘 본문의 그 저자가 표제를 보니까 143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태를 맞이했는지 3절입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자, 원수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외부로부터 공격이 임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 영혼이 지금 내 생명이 땅에 엎어져서 내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표제에는 다윗의 시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예수님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들이 70년이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니까 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쫓길 때, 감이 좀 오세요? 다시, 다윗이 그 아들에게 쫓길 때 쓰여진 시입니다. 누구예요?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이 배경이에요.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갈 때에 쓰여졌던 시. 보통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말도 안 되는 극적인 비극인데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16절에 보니까 도망갈 때에 얼마나 급했는지 왕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도망가요. 야, 니네가 지켜라. 다윗이 그렇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감난산으로 가는데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30절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자, 여러분 너무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제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는 그 군대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광야길로 감난산을 넘어서 도망갑니다. 이 상황 가운데 후궁들에게 그 궁전을 맡기고 맨발로 도망가는데 사실 이것은 외상보다 찾아오는 그 군대의 위협보다 더 큰 것이 내상이에요. 마음의 상처. 왜 그럴까요?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자, 압살롬 옆에 있었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의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선망받고 가장 신뢰를 얻었던 그런 부하들에 의해서 지금 배신을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처음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정치적 기반이 있던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믿는 사람들,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참 힘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6장에 보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어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가지고. 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시므이가 욕하면 야 꺼져버려라, 죽어라, 네가 사울을 그렇게 핍박하네, 네 피가 너한테 돌아간다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신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동요되는 민심이었어요.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야 압살롬한테 이미 대세를 기울었어. 믿었던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옆에 측근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백성들에게로부터 배신당했어요. 버림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멘탈이 나가는 영혼까지 탈탈 털렸어요. 상처는요 얼리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당하는.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처받아요? 위에 있는 그 돼지한테
예, 북한에 있는 그분한테 우리 상처받지 않아요. 시진핑한테 뭐 아베한테 아베가 좀 짜증나기는 하지만 우리 직접적으로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상처가 되는 것은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교회 지체, 우리 옆에 있는 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뭐 여러 번 소개를 했지만 군대에 있을 때 인생에 쓴 기억 중에 하나죠. 가장 믿었던 여자친구한테 차였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가장 심신이 가장 다운될 때가 언제? 군대에 있을 때, 그것도 훈련소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적어도 훈련소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이 자매들. 훈련소에서 헤어지는 통보를 딱 들었는데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 이 말이구나. 뒤통수를 딱 맞는데 와, 이거 진짜 실제인가?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는구나? 이 말할 수 없는 버림받은 그 마음과 끝없는 그 뭐라고 할까요? 깨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상처,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자, 지금 다윗이 당한 슬픔은요, 단순히 왕위 찬탈, 뭐 쿠데타 이 정도가 아니라 내상, 마음의 상처, 끝없는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의 그 초라함,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자, 그런 상황을 신경모사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딱 이래요.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았어. 아들에게 배신당했어. 누구도 내 편이 아니야. 난 이제 혼자야. 너무 외로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 비통하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의 1년을 넘어서 2년을 지나 10절에 가면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요. 지금 다윗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외로움과 불안과 분노와 어째 할 수 없는 마음이 주체되지 않는 요동침 가운데에 쫙 가라앉아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자기 몸 추스릴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언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평한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이 땅은 눈물의 땅이야. 엎어진 땅이야.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원수가 내 영혼에 핍박하며 내 생명을 어디에? 땅에 엎어서. 그러니까 땅에 내가 짓밟히고 짓눌리고 뭉개졌다 이거예요. 아들에 의해서, 측근들에 의해서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땅, 아픔의 땅, 실패의 땅, 버림받은 땅, 외로운 땅,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땅이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이 공평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회복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줬을까요? 신앙의 힘이죠.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에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상처가 치료됐다 그랬어요. 그 아들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이름은 뭐예요? 요셉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이름 뭐예요? 요셉. 므낫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애굽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번성게 했다. 여러분, 상처가 치료될 때에,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이 이 눈물의 땅, 내가 짓밟히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평의 땅을 삼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상처가 치료됐기 때문이에요. 내면의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을 안 내었는데 시작할 때 제목이 뭡니까? 아픔이 있을 때. 자, 우리는요 동일해요. 다윗과 같은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아픔을 겪고 있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경험,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자아가 깨어지고 자존감이 무너져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너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에, 따라합시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다윗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5절, 6절에 나타나있다고 저는 봅니다. 5절 봅시다.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6절이며 주의 손이.
자,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배신당했고 혼자고 외롭고 너무 쓸쓸해요. 하지만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과거에 내게 행하신 그 일, 그 역사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다윗은요, 사실 목동 출신이잖아요. 이새의 아들로서 8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막내였어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주목하셨고 인정하시고 바라보셨어요. 그 다윗을,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조건 없는 다윗에게 행하신 역사예요. 자, 다윗이 가장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우하시지? 이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게 대하는 그 태도, 모습, 사람들이 그 배신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내가 이 가치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보셨고 너무 가치 있게 보셨어요. 사람들은 목동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과는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말씀 한번 봅시다. 그 유명한 다윗 언양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11절 보니까 색깔로 칠해진 부분을 읽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12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하시는 태도이자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나라를, 너의 집을 내가 건설해 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음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치는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내 가치와 나의 존귀함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압살롬의 공격이 매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홀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심령이 비통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과거에 목동이었던 나를,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치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존귀하다 말씀하신 이 가치가 여러분 안에 보여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평가를 하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몸짓과 말투와 행동으로 내게 상처를 주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여러분 그 반응에 너무 속지 마세요.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을 폄하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냥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거,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지?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지? 내 가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 할 때 그때 당시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픈 이 아이들의 그 상황이 이제 너무 재밌게 아이들이 따라 부르고 노래 자체가 되게 경쾌하고 너무 뭐 밝은 노래인데 제목이 이래요. 대박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대박자? 와, 대박자. 이게 뭐냐면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여기 가사가 진짜 가사 있잖아. 나는 개멍청이야. 낮에 갔던 길을 밤에 못 가. 개멍청이야. 애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서 깨르르 웃어요. 박수 치면서 자기들이 비하하면서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 길을 잘 찾아. 나는 우리 집도 못 찾아. 개멍청이야. 나는 길치에다가 몸치 거기다 음치까지 모두 모아놓은 몸뚱아리야. 특히 대가리는 의미 없는 장식품이야. 이제 내 차례는 끝났으니 사요나라야.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이 얘기 계속 봐. 대가리 받고 자살. 아이들이요,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요, 이게 나 자신에 대한 왜곡된 자기 인식.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교당하는 나 자신. 사람들이 말하는 나. 너는 야, 니네 집 강아지보다 못해. 개보다도 못하니 막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해,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서스럼 없이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가리 받고 자살해야 되거든요. 사실요. 누구에게도 지금 사랑받지 못해요. 심지어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여러분, 이런 처참함, 말도 안 되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든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를 비하하고 이 자존감이 완전히 깨어지고 자아가 무너지고 나는 실패자, 난 망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 다윗이요, 일어서더라고요. 다시.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같이 있게 보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 그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체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이 은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은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예수 살아가심은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그 2절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뭐였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아이 3절인가 보다. 3절 다시 죄송해요. 이거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내가 받고 자살해. 연약해? 그런 거 없어. 넌 따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는 가치 있다. 지금도 내 눈에 너는 선하다. 내가 영원히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할 수 없는 슬픔, 고통, 내면에 깨어진 아픔, 좌절, 우울, 그 슬픔, 이겨낼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적인 아픔, 여기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선한 그 시선.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제발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지체 보면서 인사하면서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남들이 뭐라 하든 건 너무 신경, 제가 그게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 시선에 너무 끌려가지 마세요.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과거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직접 살면서 경험했잖아요. 소년 때에 양을 물어가려고 곰이나 사자가 올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물맷돌로 지키는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소년 때에 큰 장수 골리앗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청년 때에
그 또라이 같은 사울이 막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손길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 위협에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 전쟁 위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잖아요. 다윗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하셨지?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다요, 하나님께서 구비구비 인생의 그 굴곡마다 하나님의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요, 뭐가 뛰어나게 얼굴 말고는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목회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교육 환경도 별로 좋지 못하고 버스 1시간에 한동안 오는 버스 그거 놓치면 그날 지각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버스가 17번 버스인데 광명에 오니까 또 17번 있어요. 참 이런 인연이. 그 버스 놓치면 학교는 못 가는 그 환경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좋은 대학도 못 갔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결혼 정보업체에서 나누는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자꾸 결혼하기 전에 제가 딱 14등급이더라고요. 하나님 또 역사하셔서 결혼도 하게 하셨죠. 장모님이 얼마나 반대하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지만 안 믿으세요? 제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희 얼마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 저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잊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셨어. 그렇다면 지금도 인도하시나요? 제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신방하고 하면요, 가끔은 청년들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허우적거리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과 얘기 나누면서 청년들이 과거에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인지가 있는 청년들 제가 별로 걱정 안 해요. 괜찮아. 하나님도 지금도 붙잡고 있어. 괜찮아. 지금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이 과거의 네 인생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은 현재도 붙잡고 있고 너희 미래도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확신해서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묶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지탱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을 넘어서 6절을 봅시다. 5절 넘어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가 핍니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선한 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상황에, 환경에, 사람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지? 내게 무엇을 행하셨지?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굴곡마다 구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삶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고 현재의 상황이 너무 낙담되고 좌절되고 외롭고 너무 슬픈 눈물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때로는요, 제가 목회 현장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밤에 새벽 2시, 3시까지 이리뒤척 하면서 제가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닐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서 많이 속아요. 근데 마음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이제 제가 묵상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묵상해요, 제가. 나한테 그런 모욕감을 주는 사람, 이제 어른들도 있고 막 그런데 교구사에 가면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는지 몰라요.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 너무 자존심이 상하게 한 그 사람을 묵상하면요, 한없이 다운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묵상하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자 신기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바라본 것은 내 삶의 선한 손으로 역사하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뭐요?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긴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 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이 그 슬픔을 바뀌어서 기쁨을 주시대요. 희락을 주시고,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상황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도한 자매가 말했죠? 사람 묵상하지 말고, 상황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묵상하지 말고, 상황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여러분,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수많은 경우에 경험했는데 그 뭐예요? 그 거의 누구야? 골리앗 만났을 때 어떻게 상대합니까? 상황은요, 밟혀 죽어요. 갔다가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묵상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시작.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세요? 너는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골리앗은 뭐 가지고 나와요? 칼, 창, 단창, 이거 한 방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묵상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내가 그거 묵상하지 않고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묵상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아픔이 있을 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4절 넘어서 5절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옛날에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마른 땅같이 하나님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마른 땅이 회복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부어줘야 돼요. 쏟아져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을 펴니다. 하나님, 내가 마른 땅같이 기다려오니 주여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상처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환경이 변화되어서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마른 땅같이, 그 가뭄에 쩍쩍 갈라진 그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산으로 도망갔죠 아까? 기억나세요? 올리브산, 감난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지금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는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두려웠을까. 하지만 그 안에서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신약에 똑같은 그림자로 똑같이 연결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세요. 어디로? 감난산으로. 자, 같이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40절, 41절까지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지금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곧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는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누구를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독특한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얼만큼 떨어져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쳐오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보이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붙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군병이 지금 잡으러 오는데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자살행위거든요. 어떻게든 뭉쳐야 돼요. 뭉치면서 흩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같이 12명의 제자가 똘똘 뭉쳐서 어떤 방안을 계획을 세우든지 무기를 만들든지 대적할 힘을 모으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픔이 있을 때 배신이 당했을 때에 하나님과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슬픔, 아픔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상황이요 환경이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딱 한 번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제 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내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요 사람 찾아가요. 본능적이에요.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빠져 잤어요. 다 본능에 따라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슬프면 울고 이게 우리 본능이잖아요. 예수님은 본능을 뛰어넘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고요. 물에서 떨어져 나와서 돌 던질 만큼 쫙 쪽에 혼자 떨어져가지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당한 상처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근본적으로는 해결 못해요. 상황이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다 짓눌린 그 아픔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바라보세요. 제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 한나가 아픔이 있을 때에 어떻게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한나가 마음이 아플 때 분이너라는 적수를 만났어요. 너무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잖아요. 사람이 위로가 돼요? 남편 애가 나가 위로가 됩니까? 남편은요 그냥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해요. 먹을 거 2배로 갖다 주면서 먹이로 사육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 여자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저 얘기하는 건데 많이 떨어지거든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 한나가 위로움을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픔이 있을 때에 내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변해요. 환경은요 나를 진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따라합시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합시다. 자, 5절과 6절까지가 1년이었고 2년에 보니까 조금 7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심경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내 영이 피곤합니다. 이것은 조금 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내 숨이 꼴깍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영이 피곤하다는 것이.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덤에. 나 죽을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상하면 기도도 되지 않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 마음이 그 상대방에 의해서 짓눌리고 상황에 비해서 완전 집합하게 되면은 믿음 있는 사람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나 죽게 생겼다 이 다급함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우리 청년들 지금 어떤 상황이 여러분 삶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내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은 내가 붙잡는 게 뭔지가 나와요.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 벼랑 끝에 섰을 때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습니다. 내 손 넘어갑니다.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 붙잡아요? 그 인생의 끊임없이 재산 증식이 그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었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오니까 하나님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른들도 제가 대신방을 하면은 참 신기한 게 괜찮아 보이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집안에 가면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다 있어요. 정말 저분은 근심 걱정 없이 사시겠다. 노후도 편안하시고 자녀들 다 잘 될 거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다 있어요.
진짜 고난 그 뭐예요? 보존의 법칙 진짜 다 비슷해. 우리 청년들 만나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와 진짜 뭐 장난 아니에요. 괜찮아 보이는 청년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썩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옆에 지켜보면서 인사하세요. 너 괜찮니? 괜찮아?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괜찮아요. 사람한테 힘들다고 말하면 이게 내 약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돼요.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힘들어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SNS는 발달했고 수많은 카톡 친구가 있지만 내 마음을 표현할 상대가 없어요. 다 꾸며진 모습으로 괜찮은 척하고 나가봐요. 하나님은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기뻐하세요. 내 앞에서 그냥 울어라. 괜찮다. 아버지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 숨 넘어간다. 하나님 나 죽겠다. 나한테 간다. 무덤 간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게 다윗이 그랬듯이 이런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8절 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기도가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암흑이거든요. 지금 압살롬이 쫓아오고 있고요. 사람들은 나를 버렸고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아침을 밝은 빛을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이요. 그 뒷부분 보니까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말 들어주세요. 하나님 빨리 상황 바꿔주세요. 압살롬 저 자식 오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쓰나미를 만나거나 태풍 만나가지고 쓸려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있네요.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결론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구나.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참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다는 사인일 수 있어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교제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아침을 주옵소서, 이 압살롬을 물리쳐 주옵소서, 대적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싶어요. 아침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옵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길을 알려주세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죄송해요. 제 얘기를 좀 하면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스스로의 그 고뇌가 있었어요. 많은 에너지 소비가 있었고 수련회 여러분 지난주 3부 예배 설교하고 집회 3번 인도하고 탈진이 왔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이 들고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이 얼마나 난해한 줄 아세요? 구조 분석하고 뭐 본문 연구하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 한 편 하는데 피가 마릅니다. 이거를 공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지만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피가 마르요. 그 가운데 제가 금요일 그리고 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설교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넘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세요. 좀 하나님 영감을 달라고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지금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당장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나 당신 원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압살롬이 나를 죽이든 이 전쟁의 성패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나 당신을 원해. 여러분 참 미련한 거예요. 이것은 이거 주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기도가 달라진 나 당신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것이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설교 준비는 사실 열심히는 했지만 그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심. 여러분 9절 말씀 봅시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 강한 군대를 허락하시고 책사를 보내주시고 군대를 일으켜서 원수를 물리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피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최선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봅시다. 압살롬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헤브론에서부터 지금 파란색 그 화살표가 헤브론에서 올라오는 압살롬의 군대예요. 자 그리고 빨간색이 다윗이 도망가는 경로인데, 자 빨간색 중간쯤 보면은 그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쭉 세로로 뻗어 있는데 요단강까지 다다랐을 때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아이도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공격하자.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책사입니다. 지금 12,000명 선발해가지고 기병대로 가서 쓸어버리면 몰살할 수 있다고. 굉장히 전략 전술을 잘 짰어요. 공격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진짜 대책이 없어요. 무대포예요. 참 미련합니다. 지름지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바라본 것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 적들이 전략 전술로 다가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게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전술이기 때문에.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1절과 2절 그리고 11절과 12절 안에 그 답이 있다고 봐요. 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1절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주는 진실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다. 자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또 나와요. 11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의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어내소서. 이 얘기를 하는데 주의 이름, 주의 의, 주의 인자하심.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1절에서 말하고 있고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가, 이 기도를 함축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십니다. 자, 그래서 2절과 12절의 끝부분 보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는 2절.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심판하지 마세요. 얘기하고 있고 12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얘기를 두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다시. 다윗이 바라보는 것, 이 상황과 현상 가운데에 다윗이 바라본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 내게 언약을 맺으신 선하신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세요. 나에게 선하신 언약의 하나님, 저 적군을 물리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배타성을 지금 바라보는, 나에게 선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일방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편을 원하잖아요. 친구든 연인이든 우리는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가 친한 친구가 많은 억울함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같이 욕해주고 뒷담 깎아주고, 그 친구가 정말 내 편이거든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빠가 나를 이해해주는 것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오빠 나 기분이 꿀꿀해. 그런데 너 돼지야 왜 꿀꿀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렇게 여보 나 힘들어 하면 제가요, 뭐가 힘든데?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힘들어. 이 얘기를 해서 최근에 한번 좀 안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 편이 되어주는 것이 진짜 정말 그 자매들이 원하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세상 사람 다 뭐라고 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거. 힘들어. 인생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직장, 우리 회사 팀장 미친 것 같아. 너도 좀 이상해. 뭐 이렇게 남자친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건, 보고 있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의 배타성. 내게만 선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그 이름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심판하지 마세요. 제 버려주세요. 정말 유치해요 사실. 근데 유치한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제가요 위에 형이 있어요. 5살 형이 있는데 형은 참 공부도 잘했고 인기도 많고 참 뭐든지 다 우월한 형이었어요. 그 형이 저를 되게 많이 무시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조금 그러니까 놀고 막 뛰어놀고 이런 걸 좋아해서 공부를 책 안 읽고 그랬는데 국어단을 좀 늦게 외웠어요. 제가 국어단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보통 언제 외우나요? 1학년 때 외워요? 제가 그렇게 외웠어요. 형이 저는 안 하고 지지는 안 하고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유치원 갔을 때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뭐 활발하고 발랄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선생님 저를 데려다 놓고 정훈아 참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유치원은 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던 거죠. 저는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남들과 좀 다르고 열등하고 좀 공부도 못하고 머리가 좀 안 좋고 제가 근데 엄마는요 저를 믿어줘. 괜찮아. 초등학교 4학년에 구구단 못 여는 거 좀 심각할 수 있잖아요. 괜찮다. 때가 되면 다 외울 수 있고 엄마는 내 편. 형이 뭐라고 하고 유치원 선생님 뭐라고 하든지 항상 제 편이 돼요. 괜찮다. 못 외울 수도 있다고. 제가 지금은 구구단 잘 외워요. 엄마가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다윗 편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압살롬이 나를 배신하고 측근들이 다 배신하고 민심은 다 저쪽으로 돌아갔을지라도 다른 사람 나 다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만은 내 편이다. 그분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이거 바라는 거예요. 어저께 아래서 우리 영화부 아이들 노는데 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30명, 40명 막 같이 뛰어노는 난장판이었어요. 막 놀고 뛰어노는데 저는 한 명만 보여요. 우리 딸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딸 미끄럼틀 타는 거 넘어질까봐 계속 그 자리 서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아빠는 그런 거예요. 엄마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 나눌 사람이 없을 때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상황,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가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피할 것이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려 마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세요. 지금도 그런가 하면은 아픔이 있을 때, 자, 따라합시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합시다.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